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임을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도망가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서 갈릴리에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중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주님에 대한 충성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신에 차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어쩌다가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부인을 3번 거듭했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자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순교할 의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물론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은총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힘에 의해서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일종의 자만하고 자기 신뢰에 너무 많이 빠진 것이죠.
제자들도 일종의 충성 경쟁 차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순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8명을 거기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아시니까 더 거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놀람과 슬퍼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 없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정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때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그가 먼저 구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아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핵심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에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 꼭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바람과 소원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 없잖아요. 좋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아빠란 말은 우리도 아빠라고 하지만 아람어에서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람어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죠. 인간의 아버지에게만 붙이는 용어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붙잡혀 갈 거다. 그러면 그들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서 깨어 있었다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앞에서는 그렇게 충성을 과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왜 시험에 빠집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잠자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육신이 약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린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올바로 행할 수 없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제는 안 자겠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올라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갔다 오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분명히 자기들이 안 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입으로 안 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들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는 입으로 고백은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번에는 절대로 안 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또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이번에는 자고 쉬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고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가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기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준비를 위한 기도가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나중에 급할 때 기도하기보다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그 무리들,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의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과가 있게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고통, 그 아픔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감에 불타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새벽에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겪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 것 당연하지만 마음껏 우리들의 원하는 바를 주께 기도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기도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